우리 주변에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제 죽으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롭게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사는 건데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산 날보다 살 날이 계속 줄어드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망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일이 어쨌든 이미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도 주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죽음 앞에서 특별한 인간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죽음이지만 젊은이들의 죽음은 더 안타깝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난 24일 인천대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라진 30대 남자가 그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인천대교에서만 이달에만 세 번째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답니다. 갓길에 차 세워놓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어제 우리 그 영남교회 동기들이 함께 김포에 다녀왔는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영남교회 장로 친구가 야, 나 같으면 그런 배짱 있으면 그 배짱으로 살겠다. 어떻게 인천대교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할까? 나 같으면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잖아요. 암. 부동의 1위입니다. 전 연령을 다했을 때 암이 1인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그게 분포가 되냐면은 4, 50대 이상, 40대 이상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요.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저는 교통사고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살입니다.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근데 작년에 4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뀌었답니다. 암이 2위로 밀려나고요. 자살이 1위로 올라섰답니다. 그러니까 10대부터 40대까지는 자살이 사망 원인의 1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나 뭐 이디오피아나 이런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과거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은 대부분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9월 28일이잖아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9.28 서울 수복일입니다. 6.25로 이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가 다 도망갔다가 뭐 정말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망할 상황인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뒤집히면서 9월 28일 날 서울중앙청에 태극기를 꽂은 날. 오늘 그런 기념일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대사에 세계대전 2번 있었죠. 우리 한국전쟁 있었죠. 베트남 전쟁 있었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가자지구, 뭐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계속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인류사의 가장 큰 비극이죠.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전쟁을 안 하는 대가로 자유를 헌납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가 위협을 받으면 당연히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 독립전쟁 때 유명한 캐치프레이즈였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전쟁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서 반드시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물론 이 땅이 주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어우러질 수 있다면 전쟁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죽는 일이 아주 없지는 않겠죠. 전쟁이 없어도 사고로 죽을 수 있고 병으로 죽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같이 젊은이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취업의 기회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꿈을 이룬 청년들도 물론 있고요. 학폭에 시달리는 중고등학생들이 현실을 이겨내기보다 죽음을 택하는 일도 있고요. 그러나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 생명의 연수는 명백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고난스러워도요, 고통스러워도요, 안 풀려도요,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어떤 큰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빨리 부르실 수도 있고 늦게 부르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이든 예수 잘 믿고 있다가 부름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죽음 앞에서는 또 너무 슬퍼한 이유도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살아있는 모습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가족도 떨어져 있으면 오늘도 아침에 우리 아들하고 보이스폰 하고 왔는데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어떤 경우든 이별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죽음이 내 인생과 내 서로 갈라지는 극단적인 이별이잖아요. 물론 죽은 후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데 하지만 아무리 보고 싶어도 죽기 전에는 다시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슬픈 게 맞습니다. 당연히 울 수 있는 겁니다. 슬픈 일은 슬퍼하는 게 맞습니다. 울어야 할 일을 참고 울지 않으면 슬픈 일을 슬퍼하지 않으려고 애써 억누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작년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했잖아요. 암에 걸리는 겁니다. 억지로 참고 억지로 사귀다 보면 그게 소병이 되는 겁니다. 화병이 되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그때그때 발산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이 보장된 죽음이라고 해서 죽음 앞에서도 울 수밖에 없는 게 그 인간의 마음입니다. 물론 의미는 다릅니다만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우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아들을 잃은 과부가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생때 같은 아들을 잃은 과부가 얼마나 슬피 울었을까요? 이미 여러 해 전 일입니다만 고독사한 친구를 보내기 위해서 화장장에 갔을 때 친구를 화장하는 왼편 화로의 화장이 너무 일찍 끝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큰 통곡 소리가 났죠. 그래서 영정사진을 보니까 6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예쁜 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에요. 그 가족들, 특히 영정사진을 든 어머니,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통곡이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과부도요, 그렇게 슬픈 겁니다. 과부의 우는 모습을 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달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달픈 삶 가운데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으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본문에서 주님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이적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능히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음에서 살려내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여러 날 되어서 냄새나는데도 살려주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죽음을 초월하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조명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긍휼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하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은 죽은 청년의 업무가 과부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알고 계셨겠죠. 예. 그리고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나인성은요. 나사렛에서 서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나인은 히브리어로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즐겁다. 근데 즐거운 곳에서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해피엔딩이지만 상황 자체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나인성은 지금도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 겁니다. 시체말로 이 당시 예수님은 이미 전국구 스타였습니다. 소문에 소문이 다 퍼졌겠죠. 입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마다 금과 옥조였습니다. 손을 뻗어서 안수하는 환자마다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굳이 손을 댈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귀신이 쫓겨나고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손짓 한 번에 맹인이 번쩍 눈을 뜨고 문둥병자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지고요. 이 모습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같은 세상이라 인터넷으로 예수님의 이적이 막 된다면 보여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근데 그 반대 이야기도 있죠. 아 저거 조작이야. 저거 가짜야.
저거 이단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모습이 어떨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깨가 좀 위로 올라가겠죠? 걸음걸이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그러니까 20 몇 년, 40년 전에 그 교회 갔을 때, 40년 전에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의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그 천부교, 그 박태선 장로의 어릴 때 친구들이라 그랬죠. 굉장히 신실했었다고 기억합니다. 박태선. 그 시온 신앙촌. 2단 중에 2단이잖아요.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었다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로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청년생활 했다고. 그런데 국회의원, 장관, 뭐 되는 사람들이 돈보따리를 들고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줄을 서다 보니까 이게 어깨가 올라가고요. 목이 꼿꼿해지고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한없이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잠시도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을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면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것을 잊고 의수되고 경거망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를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목사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목사의 목회 자체를 믿지 목사의 어떤 사생활이나 이런 걸 믿지 말라는 뭐 그런 비슷한 믿음의 깊이와 인격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라도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소문난 능력자였으면서도 항상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으면서도 조금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이 인간을 향한 연민과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나인성에 다다르셨을 때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죠.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서 예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무셨을까요? 이미 죽어버린 남자, 그 시신일까요? 아니면 그 남자의 어머니일까요?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요 젊은 나이에 죽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죽은 남자는 그 여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던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혈혈단신으로 세상에 남겨진 이 어머니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과부의 사회적 지위는 조금도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바닥 중에 가장 바닥 밑바닥이었습니다. 철저한 북의 사회였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어떤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유전인자가 다 모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빨리 모계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 여자들 듣기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자 성 따라야 되고 뭐 어쩌고 그래서 에이 라고 돌려버렸는데 우리 조선시대에도 여필종부란 말이 있었잖아요.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뜻을 따라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여성은 어디까지나 남성에게 종속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는 오빠에게, 결혼한 후에는 남편에게,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들에게 철저하게 종속되어서 살아야 됐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많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리석은 나발이 죽고 그의 아내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이제 또 아내로 삼았는데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주라고 불렀잖아요. 주님. 우리나라에서도 집의 가장을 대주라고 불렀습니다. 제 어릴 때는 저희 집에서 뭐 끊임없이 굿과 고사가 이어졌는데 무당들이 와서 푸닥거리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뭐 이런 일이 아주 다반사로 저희 집에 있었을 때 그 무당들이 우리 아버지 보고 항상 대주라고 불렀습니다. 대주. 그냥 주인이 아니라 큰 주인. 요즘에도 구슬할 때 그저 그렇게 합니다. 그게 가장의 공식 명칭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대화하시는 중에 내가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주인이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혼잣말로 하면서 웃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남편인 아브라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늙었는데가 아니라 주인이 늙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고대 히브리어에서 남편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주인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 남편으로 사용되는 단어도 소유주, 즉 주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성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당시 아내의 주인은 남편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는 이웃의 소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에서 이제 10번째 계명이 이러한 말씀입니까? 아내를 종과 짐승과 함께 한낱 소유물로 이해하는 이러한 말씀. 즉 아내는 남편의 재산. 하지만 이것은 율법적인 분류고요.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사랑하는 남편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게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 사회의 전통이었던 거죠. 물론 현대 이스라엘에서 남녀 평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남자와 똑같이 군대 갔다 오기도 하죠. 하지만 여전히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이 단어가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여성의 지위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이걸 뇌피셜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생각. 우리 대한민국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일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결혼해도 여자가 자기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분이 이름이 맹수재입니다. 여자분인데요. 미국 사는 분인데 맹수재입니다. 저희 큰형 이름이 수재인데 그 이름이 똑같아서 뭐 친구 신청하고 대화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영어 이름은 백수재입니다. 남편이 백신 겁니다. 예. 이러한 거.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우월함보다는 인격적으로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죠. 아직 우리나라 거기에 잘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는 얼마나 난감하고 절박했을까. 그녀의 울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까. 그래서 아들 잃은 여인을 위로하고 그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을 따라왔겠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시골길에서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장례 행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특별한 상황에 주목하셨습니다. 당장 죽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산 사람이 문제였던 겁니다. 산 사람.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왼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신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러한 관습 같은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저 어릴 때 그 상갓집 갔다 오면 밖에서 서 있고 엄마가 소금 뿌렸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문제가 안 되죠. 예수님은 불결한 문둥병자도 만지셨고 스스로 율법을 깨시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율법보다는 항상 사람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사람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이미 많은 이적을 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예수님이었기에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망자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관에 손을 대신 줄 알았을 겁니다. 죽은 남자가 청년이었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 과부인 어머니에게 미래의 보호자 정도가 아니라 이 청년이 아마 실질적인 가장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를 봉양했을 거란 말이죠. 당시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을 상속받고 그 가계를 책임졌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생업인 목수일을 물려받아서 하셨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셨을 겁니다. 그랬던 당신의 처지를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때도 이 젊은 나이에 죽은 청년과 그 어머니가 더 불쌍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만약 죽은 청년에게 재산이 있었으면 어머니가라도 살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이든 그게 어머니의 차지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율법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아들이 죽고 남긴 재산은 어머니가 아닌 이미 죽은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는 게 북의 전통 상속법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가질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부를 돌보는 건 신성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윤리를 앞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랍비들이 정해놓은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과부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요 심각한 문제가 갈등이 생겨서 7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 갈등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과부를 구제하는 그 문제였거든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가 모두 히브리인들이라 그 구제가 공정하지 못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불만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구제에서 손을 떼고 그 일을 전담한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7명 모두 헬라파에서 뽑았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즘 우리 정치 상황 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과부는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재정이 빈약해서 정해놓은 구휼미조차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배려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라 문중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곳 없는 과부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어떻게든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거나 아니면 남자들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하는 것.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혼이나 부정한 행위도 이 조건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이미 청년이 되었다면 이 과부도 젊은 나이는 아닐 거잖아요. 굶어 죽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절박한 처지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께 이 청년을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명령은 인간의 생사여탈권을 지닌 분이기에 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 기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달려가서 살려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선지자였지만 그러할 능력이나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낸 것이죠. 하지만 성자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기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는요, 나에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대로 상황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고요. 죽은 나사로에게 역시 나오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죽은 지 여러 날이 되어서 냄새나는 시신이 무덤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참 하나님.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자들이 많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기저기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계속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라야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나오라.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청년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싸늘하게 식은 시신이었던 청년이 숨을 쉬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분명히 죽어 있는 거 아는데, 죽은 거 아는데, 죽어서 이미 장례 절차라면 그날 죽은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근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은 어떤 주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 이것으로 아마 웅성거렸을 겁니다. 어떤 이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어서 뒤로 물러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울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죠. 이제 막 죽음의 길로 떠나보내야 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다시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말씀은 단순한 행동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과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살리신 후에 그를 다시 어머니의 품에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우리 16절과 17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관에 들어간 시체, 땅에 묻기 위해 길을 가던 그 중이었던 그 시신을 살려내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 놀라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는 지극히 낮은 과부에게 오신 예수님. 그 불쌍한 과부를 위해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지금 험하게 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주신 나 인생의 과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원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널리 세상에 알려야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세상에 알려야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알려야죠.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